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성경 봉독하고 나서 왜 아멘 합니까?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예, 아멘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설교에 아멘 안 해도 성경 말씀에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잠깐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지요? 호세아의 가족이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고는 그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세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름이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은 그 땅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다, 또는 이스라엘을 흩어놓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로루하마, 로암미는 루하마나 암미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자녀들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가족을 구성하게 하신 것은 그와 그 가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단순한 그러한 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거룩하고 사랑의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그러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 호세아서 1장 9절까지의 말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 사랑의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이성을 잃은 신의 모습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그러한 신이라면 그 신이 어떻게 사랑의 신일 것인가, 우리를 돌보는 신일 것인가, 그러한 의문을 갖게끔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앞의 내용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전혀 반대가 된다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앞에 있던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를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호세아가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의 모습을 잠깐 또 보길 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배경을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환경이, 또 분위기가 어떠했는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의 그 선지자 시작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의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느 때에도 부럽지 않을 만큼 풍요로움과 또 평안, 안정이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시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럼 앞에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이후로 6명의 왕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더 있었는데, 그럼 보시면은 즉위 방법 보시면 스가랴까지는 여로보암 뒤를 이은 스가랴는 상속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암살 상속 한 번 있었고, 무력 정변, 이것도 거의 암살이지요. 그리고 호세아도 이 암살이라기보다는 이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 정확한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그렇게 이 6명 중에서 4명이 발렌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왕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6명의 왕인데 왕조는 무려 5개나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매우 힘든 그런 시간, 피폐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0절을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0절에서 볼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 여로보암 2세 그 뒤로부터 북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수많은 반란들과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반란들과 전쟁을 겪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가정들이 자신의 가족을 잃었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침통하고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민족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 그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가 증가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따 또 광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회 가정에 또 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하나, 자녀 하나가 태어날 때마다 그 가정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자손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러한 기쁨이 돌아온다, 민족이 회복되어져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오늘 아까 본문에 보니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설교 기억하시나요? 로암미가 무슨 뜻인가요? 네, 잘 모르시면 밑에 성경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 제가 렌즈를 꼈더니 절대 보이지가 않네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서, 로암미다 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느낌이 좀 다르죠? 이스라엘이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격에서부터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주로 이스라엘이 적군들을 향해서,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어떤 군사적인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자손으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민족 위에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1절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무리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 11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열이 그치고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가 또는 왕이란 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자신들의 죄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화합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끝까지 둘로 나눠지게 되었고 그 두 나라가 함께 모이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는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북쪽 왕족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땅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남유다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만족해 왔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분열과 다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호세아뿐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은 이 두 나라의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 당시를 살았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다면 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살아있는 자였다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나뉘어져 있는 그 나라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화합되어야 된다는 열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를 맞추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한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으로서의 자격도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못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 지난번에 봤지만 호세아서 1장 1절에 호세아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여기는 호세아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닙니다. 남왕국의 왕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살았던 호세아가 이렇게 남쪽 왕국의 왕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다윗 왕조의 계보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로 화합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에요. 자격 없는, 능력도 없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왕들의 그러한 정치 아래서, 통치 아래서 산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때가 되면 통합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로 합쳐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본문은 모인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항상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내려주시는데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지도자를 세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 있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들이 지도자를 세운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운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도자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뜻이 하나로 모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이 화합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화합은 새로 세워지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모여진 사람, 화합을 이루는 사람들은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문장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땅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의미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포로의 땅으로부터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마치 풀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가지는 뜻이 땅에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평야, 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계곡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넓은 땅이 이스라엘을 먹여왔던 중요한 곡창지대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봄이 되면 교회 오는 길이 또 새로운 맛이 있죠. 겨울 내내 좀 황폐한 황량한 그러한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그러한 들판들에서 파릇파릇한 그러한 새싹들이 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옥수수 심었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보리나 밀을 심게 되면 그 파릇파릇함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희 교회가 어디 저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생명이 살아있구나, 우리에게 풍성함이 주어지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듣게 될 때 그러한 상상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평야에, 그 넓은 평야에 싹이 올라오는구나, 황폐하고 피로 물들었던 곳이 파릇파릇한 새싹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구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장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2장 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앞에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악한 왕들을 통하여서 또 외세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다 풀려지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명칭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루아마나 암미가 아니라 암미나 루하마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자로서 서 있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쭉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이 예언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앞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지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내란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되겠지만 짧은 미래에 있어서는 결국 땅에서 새싹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민족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빼앗기는 그러한 가까운 미래가 있지만 구원의 때가 되면 그 자격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앞으로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억압과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그 모든 이방 민족을 누르고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분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들에게 화합과 평안이 올 것이며 그들을 괴롭히던 악한 왕들도 사라지고 새로운 지도자 아래에서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결국에 그들은 루하마와 암미로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예언이고 약속의 말씀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날마다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으로 살았는데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핍박받고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절망감으로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는 시련이 있고 그들의 상황은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러나 그 모든 시련과 고통,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 나아갈 만한 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라면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 그들을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정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면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회개가 있어야죠. 자기의 죽은 행실로부터 돌아옴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이 있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갔던 자녀가 돌아와야 그래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호세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장 9절과 1장 10절 그 사이에서 어디에서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왔다는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직 주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순서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가볍게 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로 모르는 사이에 본의 아니게 짓는 죄악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게 달려있다는 의미예요. 1장 10절 우리가 아까 보았던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살짝 스크린을 보시면 아 저기구나.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 마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오랫동안 참아 오셨고 그들의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평안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셨어요. 그 모든 환경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깨뜨리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에게 주신 약속을 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시며 지금도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열심이신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셔도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 양심을 저버렸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는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줄은 압니까? 듣는다 하여도 그 들은 말씀을 잘 지킬 수는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못 하나 기도하는 것조차가 힘든 그러한 영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매 순간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역시 과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귀한 예언 또는 약속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간 곳에서 돌아오는 그 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나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방의 민족들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그 포로의 땅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돌아왔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또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호세아서 1장 11절에 나오는 그러한 지도자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예언은 그 때는 언제냐? 그리스도의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이것은 유대인들로만 채울 수 있는 숫자는 아닌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숫자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 본문을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있는 그 말씀을 신약 성경 사도 바울,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보내주는 편지에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여기 말하는 그 백성이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혈통으로만, 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합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누르고 이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앞에 붙은 로를 떼고 로 루하마나, 로 암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암미와 루하마로 살 수 있게끔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이죠. 호세아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가까운 시기에는 그들에게 고통이 있으나, 그러나 조금 더 먼 미래에는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고, 우리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이 약속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심판의 때가 지난 다음에 주어집니다.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그 때는, 이루어지는 때는 심판의 때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게끔 돼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나서야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더 많이 죽어야 했고, 그들의 나라를 빼앗겨야 했고,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어요. 그러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서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이 당시에 호세와 같이 살았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또 오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 스스로가 다 치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깊이는, 넓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모든 대가를 치러 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도 없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보이시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이, 회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가졌던 그 감격의 마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의 삶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직 그 그러나의 삶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라도 그 삶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안미로, 루아마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